그랬는데 지난 10장에서는 노아와 그의 자녀들의 그 족보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다 여러 지역에 흩어지게 되었고 각기 언어와 족속과 민족에 따라서 다 이렇게 정착하게 된 것을 살펴보았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오늘 이 11장의 말씀은 그들이 흩어지게 된 그 배경을 한 번 더 설명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자발적으로 정말 순종하여 흩어졌었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이미 벌써 어린이 설교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그것이 다 드러났죠. 순종하고 흩어진 겁니까?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흩어진 겁니까? 예, 그 불순종의 내용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요. 자, 11장 1절을 보시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한마디로 지금처럼 수십억의 인구가 있고 또 수백 개의 언어가 있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처음에는 누구만 살았습니까? 노아와 그의 세 아들과 자부들과 아내가 살았지 않습니까? 며느리와. 그렇게 해서 8명끼리는 서로 대화가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잘 됐겠죠. 물론 외국인 며느리를 이렇게 들였으면은 또 그죠? 외국어를 했었겠지만 지금처럼. 그러나 이때는 언어가 하나였단 말이죠. 그래서 잘 소통이 되고 잘 통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왜 먼저 전제로 두었을까요? 뒤에 이 언어가 각기 나뉘어진 그 경위가 이 안에 나오기 때문에 먼저 처음에 이 말씀을 두는 겁니다. 언어학적으로도 보더라도 언어학자들이 최초의 인간의 언어가 있었지 않겠느냐 연구하는데 그걸 잘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걸 다 연구해서 어떤 결론을 이루지 못해가지고 지금 아예 연구 자체를 잘 안 한다고 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진화해가지고 처음에는 우우우우 뭐 이렇게 하다가 제스처하고 막 손짓 발짓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발전해가지고 갑자기 막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됐을까요?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원숭이를 창조하셨습니까? 아담을 창조하셨습니까?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아담이 아기로 태어났습니까? 장성한 자로 태어났습니까? 장성한 자로 지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어로 아담에게 말씀하실 때 아담이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들었죠. 이해했습니까? 못 했습니까? 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담도 하나님께 대화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이미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지으셨을 때 언어라는 걸 통하여 생각을 표현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대화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 언어가 최초의 언어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언어가 있었고 그 후에 홍수 심판으로 모든 죄인들이 다 심판을 받아 멸해지고 난 이후 노아와 그의 가족만 남았을 때 그들이 썼던 언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있습니다. 그 언어가 지금까지 쭉 내려오다가 오늘 이 바벨탑을 짓는 사건에서부터 언어가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언어를 흩으셨는가가 분명히 나와 있죠. 우리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 노아와 그의 세 아들은 방주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뭐죠?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뭘 말씀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우리 창세기 9장 7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이 말씀을 그들이 직접 들었습니다. 생생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말씀을 처음에는 잘 믿고 어떻게 했죠? 산 꼭대기에서부터 홍수를 두려워하지 않냐고 산 아래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어디까지 내려왔습니까? 시날 평지라는 곳까지, 그 비옥한 땅까지 이들이 내려왔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그들은 뭘 해야 되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가득하기 위해서는 흩어져야 됩니다. 점점 멀리 흩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흩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정착하여서 함께 모여 살고 있습니까? 함께 모여 살고 있더라 말이죠. 자, 그런데 그 원인을 보시면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땅에, 신할 평지에 거주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방으로 옮기다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그 자리에서 한 자리에서 모여서 결국은 하나님은 흩어져라, 세상에 편만해라 했는데 그것을 그들이 거스르고 그들끼리 지금 모여 있으면서 뭘 하고 있습니까? 벽돌을 굽고 성읍을 쌓고, 즉 도시를 만들고 탑을 세우자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동방으로 옮겨갔다라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 굉장히 주목해야 될 표현입니다. 무슨 말인가?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동방 하면은, 동편 하면 어디를 얘기하는 걸까요? 어느 지역을 얘기할까요? 자, 우리나라는 동쪽에 있습니까? 서쪽에 있습니까? 무엇을 기준으로요? 일본의 기준으로는 우리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서쪽에 있죠. 중국 기준으로는 동쪽에 있습니다. 도대체 그럼 우리나라는 서쪽에 있는 겁니까? 동쪽에 있는 겁니까? 기준이 없으면 그걸 구분할 수가 없죠. 그러면 성경에서는 동편이라 했으면, 동쪽이라 했으면은 그것은 반드시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동쪽을 얘기할 때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가? 바로 에덴 동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에덴 동산이 무엇이었습니까? 처음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거주하게 하셨던 기쁨의 동산, 즉 낙원으로서 이 땅에 주신 첫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살다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거기서부터 쫓겨나게 되죠. 그 이후에 그의 아들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동편으로 이동하여 노 땅에 거주했다. 즉 에덴을 기점으로 점점 멀어져서 동쪽으로 가서 노 땅이라는 그곳에 정착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지금 이들이 위치적으로, 지리적으로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이 말이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에덴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곧 그것은 하나님의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임재로부터 이들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 기억해 보십시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라고 되어 있죠. 거자일소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반대로 눈에서 가까워지면 마음도 가까워진다는 거죠. 내자일친이라는 이 단어가 있어요. 사자성어가 있죠. 한마디로 죽은 사람, 거자,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점점 그는 그들의 남아있는 사람들로부터 잊혀진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마음과 생각에서 사라진다는 얘기겠죠. 그럼 잘 보십시오. 이 노아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처음 그 산 꼭대기에서, 아라랏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받았을 때 생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확신했습니다. 막 홍수의 심판이 끝나고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감격에 사로잡혀서 오직 그 말씀만 붙들고 살기를 그들은 결단하고 산 아래까지, 평지까지도 내려올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내려오면서 점점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죠? 말씀이 희미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꽉 붙잡고 있던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점점 어떻게 되죠? 느슨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면, 마음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멀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확하게 그 부분이 3절과 4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도모했던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고 그 말씀이 희미해지고 약속을 붙드는 그 신뢰가, 신앙이 흔들리자 그들이 결국 하려고 했던 게 뭡니까? 탑을 쌓는 겁니다. 그냥 우리 여기 803 올라가다가 그냥 돌멩이 있으면 하나하나 얹어가지고 요만한 탑 만드는 그런 돌탑이 아니고 벽돌을 구워서 체계적으로 한 층 한 층 그 엄청난 고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울거나 흔들리지 않게 높이 쌓을 수 있는 그 모든 건축 자재를 그들이 준비하고 꼭대기를 어디까지 갑니까? 꼭대기를 어디까지 쌓자 합니까? 하늘에 닿게 합니다. 하늘에. 여기서는 단수로 하늘이라 했지만은 원래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하늘들에 닿게 하자. 이 말은 곧 유대인들의 인식 안에는 하늘에 대한 개념이 세
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1층, 2층, 3층이라는 개념처럼 1층천은 우리가 지금 보는 이 공중의 대기권, 하늘, 푸른 하늘 얘기하고, 두 번째 하늘, 둘째 하늘은 지구를 벗어난 우주 전체를 둘째 하늘이라고 하고, 셋째 하늘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계신 바로 그곳을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 그것을 얘기할 때 하늘들에 닿게 하자. 얘기는 곧 이 탑 꼭대기를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신 바로 그곳까지 쌓아 올리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왜 탑을 쌓아 올리려고 했을까요? 이 탑을 쌓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들어가고 엄청난 에너지와 모든 재물과 모든 것, 시간과 인생이 들어갑니다. 네 대에서 다 못 지으면 어떻게 하죠? 그 다음 대까지 계속해서 이어서 일생을 이 탑을 짓는데 올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뭐 하려고 했습니까? 왜 이거 높게 쌓으려고 했죠?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했단 말이죠. 자, 그럼 잘 기억해 보십시오.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생했을 때 그 약속의 말씀이 뭐죠? 홍수로, 즉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말씀이 점점 희미해지면은 말씀에 대한 기억보다는 육체의 본성이 기억하고 있는 공포, 물에 대한 그 기억, 그 심판에 대한 것이 훨씬 더 마음에 더 생생하게 와닿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점점 사람들 사이에 불안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한 것이 뭡니까? 비록 일단은 산에서부터 내려왔지만 여기서 산에 다시 올라가기는 좀 어렵고, 그러니까 뭐 합니까? 거기서 산만큼 높은, 산보다 더 높은 하늘에 닿을 만한 그 탑을 지어서 홍수 심판이 와도 생존할 수 있는 그 엄청난 건축물을 짓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잘 기억해 보십시오. 그 이후에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생존할 만한 홍수 심판이 다시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데 그것을 굳이 했다라고 하면 얼마나 이것이 헛된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짓게 된 동기가 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말씀에 대한 약속이 희미해지니까 그들은 결국 사람들의 생각으로 인생을 펼쳐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마치 이들이 탑을 잘 쌓아가지고 높이 쌓아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쌓았을까요? 야곱의 사닥다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야곱이 환상 중에 하늘에서부터 땅까지 이어져 있는 다 사다리를 하나 보는 겁니다. 거기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봅니다. 한마디로 이 사닥다리 타고 올라가면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천국에 올라가는,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이것을 인간이 이 바벨이라는 탑을 쌓아서 그 하늘에 닿게 한 다음에 내가 신께로 올라가겠다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거기를 한 계단 한 계단 천국의 계단처럼 올라가면 그곳에서 정말 그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해서 그들은 그것을 만들었다 치더라도 어떤 목적으로 만나려고 했던가,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살게 하시고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가느냐, 아니면 그 왕좌에서 하나님을 탄핵시켜서라도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내가 올라가서 내 이름을 딱 새기기 위해서 올라가느냐, 어느 것 같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이것이 인간의 죄악의 그 뿌리 깊이 박혀있는 교만의 실상입니다. 오늘날 보셨죠? 아까 부르주 할리파라는 이 엄청나게 높은 타워를 약 5년간에 걸쳐서 삼성물산 거기서 이렇게 하고 공동을 해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마지막에 이름을 부르주 두바이에서 부르주 할리파라고 이름을 바꿨죠. 지명이 아니고 사람 이름을 넣습니다. 저걸 부를 때마다 사람들은 할리파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나라의 왕을 기념하고 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재정과 모든 것을 다 투입해서 그들이 지금 어떤 신을 섬기고 있습니까? 그 나라가 지금 이라크 지역입니다. 이라크 사람들이 자기들의 재물과 엄청난 기술과 이걸 다 집결해서 세상에서 가장 높은, 밑에서 보면 정말 하늘에 닿은 것 같은 그 모습의 탑을 쌓았는데, 그 이라크 사람들의 97% 사람들의 종교가 뭔지 아십니까? 이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말이죠.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참 하나님을 그들은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믿는 이 기독교를 굉장히 박해하려고 그래서 끊임없이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대로 지금 창세기 11장의 모습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저 자기들이 이 세상에서 명성을 얻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그리고 영생을 나름대로 강구하지만 결국 그들은 다 역사의 뒤안길로 떠날 수밖에 없는 연약한 먼지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이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멀어지고 마음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기 시작하니까 결국은 죄악을 향해서 끊임없이 질주하게 되죠. 폭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괘씸한 놈들 다시 내가 심판해야지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뭘 하시죠? 지금 그들이 건설하는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의 그 보좌를 떠나 이 땅으로 지금 내려오신 사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야, 탑 멋있네. 그 관광하러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보시면은 보러 오셨다, 보려고 오셨다. 이때 보다라는 이 라라는 이 단어는 겉을 보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시러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그 건물을 짓는 그들의 저의, 그들의 마음속 깊이 도사리고 있는 그들의 악한 그 뜻, 그 도모, 그것을 확인하시러 오셨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 10절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부패한 것 누가 능히 알겠습니까? 속이고 아니다고 시침이 떼면 그거를 증명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심장을 살피신다. 그냥 장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생각, 그것을 다 살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 시험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행위에 따라 보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들에게 그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놓아버린 그들에게 지금 오셨습니다. 오신 다음에 뭘 하고 계시는가? 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즉 외부에 어떤 제재가 없으면 이들은 결국은 끝까지 이 길을 갈 거라는 겁니다. 누구 하나 이것을 멈춰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세상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 이들이 갔던 그 길이 뭡니까? 죽음의 길을 향해서 질주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길을 향해서 질주하고 있단 말이죠. 그것 제재 안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죽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절벽에 더 이상 가시면 안 됩니다라고 바리케이트를 세워놓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모르고 가다가 낮에는 보이니까 보일지라도 밤에는요 안 보이니까 이게 땅인지 낭떠러지인지 구분 못하고 가다가 발 헛디디면 그냥 가는 겁니다. 거기에 펜스를 쳐놨는데 내가 가는데 누가 이런 장애물을 만들어 놔가지고 내가 가는 앞길을 누가 막을 쏘냐 하고 걷어내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죽음입니다. 인간이 이토록 어리석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떠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 원리를 떠나버리는 순간 우리는 그저 죽음을 향해서 그것이 죽는 길인지도 모르고 폭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그들에게 찾아오셨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는가?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아멘. 이들의 교만의 탑이 쌓여지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그 모든 도모가 멈춰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은혜입니까? 은혜가 아닙니까? 은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부패한 마음이 뭘 추구하고 있냐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추구합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미화시키는가 하면 자유라는 이름으로 내가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이 충동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할 때 충돌이 생기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죠. 그렇죠? 그런데 잘 기억해 보십시오. 자유롭게 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선하다면 문제가 안 됩니다. 나도 유익하게 하고 남도 유익하게 하는 것이라면 마음껏 해도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기적인 마음과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내 마음대로 쏟아내면 어떻게 됩니까? 다 부패해지고 다 어둠으로 다 오물로 뒤집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뒤덮여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이 역사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 죄가 드글드글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그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고 새 삶을 살게 하셨는데 또다시 그들이 과거로 돌아간다면 그것만큼 비참한 게 없죠. 그런데 감사한 게 뭡니까? 우리가 폭주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대로 방탕하고 방종하지 않도록 누가 개입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내 이름 몰라주면은 기분 상하고 존재감이 없어 보이고 막 삐치고 나를 무시했다. 앞에 보면은 수식어를 하나 더 붙이죠. 그냥 무시한 것도 아니고 멍멍이처럼 무시하고, 그죠? 내가 도저히 이래가지고 내가 살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막 그것 때문에 막 불이 나고 막. 그 삶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의 시선 아래 살아야 되죠?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보시는 안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 마음이 청결하면 합격입니다. 마음 안에는 회칠한 무덤같이 마음속에는 시체 덩어리 같은 그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는데 사람들 앞에서만 아닌 척하고, 그리고 때로는 착한 일도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호의도 베풀고 해서 이야, 저 사람 참 대단한 분이시다, 이런 칭찬을 받은들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은 심장을 살피시고 폐부를 다 보시는데 그 앞에서는 그 숨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의롭게 될 수가 없고, 우리는 결국 우리 마음대로 육신의 정욕을 따라 폭주하게 되어 있고 결국은 마지막 가는 곳이 영원한 사망입니다. 그런데 누가 먼저 찾아오시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멋대로 살고 우리 마음대로 살고 교만을 향해서 끝도 없이 질주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의 실체를 드러내 주시고 우리의 민낯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결국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죽음 앞에 서게 하시며 그 앞에서 다시금 생명의 길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신단 말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들끼리 으쌰으쌰 열심히 뭉쳐가지고 결국 흩어짐을 면하자, 높은 곳에 가서 우리 이름 내자, 하나님도 끌어내리고 우리가 그 자리에 앉자라고 이렇게 또 악을 도모할 그때에 놀랍게도 하나님의 지혜로 언어를 흩으시죠. 서로 못 알아듣게 하십니다. 이것들하고 단칼에 다 쓸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금 그 죄악과 불순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금 새롭게 하심으로 어떻게 하시냐? 흩으십니다. 원래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하도록 하나님이 지금 역사를 통하여 그 일들을 펼쳐가십니다. 놀랍죠? 그래서 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까? 안 이루십니까? 이루십니다. 비록 위치적으로 지리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그 아라랏산에서부터 벗어나고 에덴에서부터 좌우로 온 동서남북으로 흩어진다 하더라도 그들 마음 안에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그 말씀을 붙드는 믿음이 있으면 땅끝에 있어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죠? 하나님을 버려버린 채 자기들끼리 아무리 뭉쳐봤자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식과 그 말씀에 대한 원리를 다 버려버리고 우리끼리 모여서 회의를 하고 뭘 아무리 한들 거기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모이고 뭉치면 뭉칠수록 더 하나님 앞에 패역한 일을 할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멀어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멀어지면 결과적으로 당연히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장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불안입니다.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이 약속은 지켜집니까? 안 지켜집니까? 반드시 지켜집니다. 영원토록 지키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처음에는 믿었다가 또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고 또 시간 지나다 보니까 또 마음이 휘청휘청 흔들리죠. 그죠? 그럴 때에 휘청거리는 마음 다른 곳으로 다시 잠재울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다시 어디로 가야 되죠?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하나님께 가야 사는 겁니다. 참되신 하나님, 이라크 사람들이 섬기던 이 무슬림들이 섬기는 그런 하나님 말고 팔공산에서 비나이다 자기 복 달라고 비는 그 불교 부처 앞에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를 살리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오늘도 뭐라고 말씀하셨죠? 7절에 보시면 자, 우리가 내려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몇 분이십니까? 하나님 몇 분이십니까? 한 분이신데 한 분이면은 내가 내려가서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라는 이런 표현을 쓸까요? 그렇죠. 아유, 훌륭하십니다. 삼위일체로 계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신이 세 분이 아닙니다. 세 분이라 하면 삼신론에서 우리는 다신론으로 이거는 완전 성경을 위배하는 겁니다. 잘못 가르치면 큰일 납니다. 나중에 다 하나 더 살피겠지만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도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우리가라는 표현을 씁니다. 물론 고대의 이 문학 기법으로 위대하신 분을 더 이렇게 위대하고 장엄한 차원에서 그를 높이기 위해서 복수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존재 방식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동일하게 존재하시면서 어떻게 하시죠? 분리되어 있으면은 세 분이 되겠죠? 서로가 서로 안에 온전히 연합되어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거하시고 아들이 아버지 안에 거하시고 성령께서 아버지부터로 나오죠. 그죠? 아들께로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이시지 않습니까? 완전한 사랑의 연합 가운데 항상 분리되지 아니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동일하게 살아계시는, 아버지가 높고 아들이 낮고 이게 아니라 동일한 동등한 지위와 본성과 그 신적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그 삼위일체로 계시는 하나님, 그 한 분, 그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부인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틀린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성령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것 잘못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단들은 하나님이 구약에서 성부로 계셨다가 신약에서 성자로 바뀌었다가 또 나중에는 성령으로 바뀐다라고 얘기하는데 틀린 개념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영원 전부터 항상 함께 계셨습니다. 그 차원에서 한 분으로 계십니다. 그러니 바로 그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섬기며 의지할 때에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해서 우리 노년이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님이 복인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될 때에 비로소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순종을 못하더란 말이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다시 개입하시고 권면하시고 다시 흔드시고 붙드시고 때로는 징계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잘 보십시오. 언어가 지금 흩어졌습니다. 서로 대화가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해도 상대가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도 이미 벌써 끊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역사가 다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고 놀랍게도 이 어그러졌던 역사가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게 어딘가? 바로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먼저 1장 8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입니다. 새로 신약에 세워진 참 교회가 맡은 사명이 뭐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흩어져야 됩니까? 안 흩어져야 됩니까? 흩어져야 되죠. 자, 그런데 사도행전 2장 4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을 통하여 권능을 받고 증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걸 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당연히 성령이 오셔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강림하시는 이 사건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게 2장 4절인데 어떻게 되죠?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한마디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다. 성령이 실제로 오십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오셨죠? 그리고 다 성령이 충만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는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 다 출신들이 다 어부요. 그냥 갈릴리, 그냥 유대 사람들 아닙니까? 외국어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이들이 갑자기 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5절 띄워주십시오. 시작.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하 각국으로부터 다 흩어졌던 유럽과 아프리카와 이 중앙아시아 전 지역에 흩어졌던 모든 유대인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에 다 집결했습니다. 그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죠? 성령이 말하게 하심 때문에 어떤 말을 다 각자가 하는데 서로는 알아듣지 못하지만 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다 알아듣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들이 무엇을 얘기했는가? 마지막에 보실까요? 11절 같이 띄워주십시오.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 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 이게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바로 그 구원자에 대한 얘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멸하시고 다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이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언어가 분명히 다른데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한 언어로 만드는 것이 어떻게 하셨죠? 각기 언어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 자리에서 흩어졌던 모든 자들이 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보십시오. 이들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야 되는데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가더라는 겁니다. 안 갑니다. 참 말 안 듣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 말 안 듣습니다. 은혜 받을 때는 할렐루야 했다가도 하루 또 이틀 지나면은 놀렐루야, 그죠? 이 삶이 도대체 뭐 어떻게 되는지 금세 또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8장 1절, 사도행전 8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자, 여기서 보면 사울이 나오는데 회심하기 전에 바울이죠. 이가 교회를 잔멸합니다. 나사렛 이단이라 해서 예수 믿는 것들은 다 저 이단이다 해가지고 다 잡아 죽일 때에 이때 그가 죽임을 당했다는데 이 그가 누굽니까? 바로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유대인들에게. 근데 그들이 신성 모독이라 해서 돌로 스데반을 쳐 죽였는데 실제로 죽일 때에 사울이 그 같이 있었습니다. 옆에 구경꾼으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회를 주관한 그 지도자로 거기 있었단 말이죠. 청년의 때에. 근데 보십시오.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시작. 이어서 읽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흩어졌습니까? 안 흩어졌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흩어졌습니까? 교회의 큰 박해를 통해서 흩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원래 하나님 앞에 순종했으면 유대로 가고 사마리아로 가고 땅끝까지 자원하여 가야 되지 않습니까? 순종했다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며 흩어지라며 흩어져야 되는데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벨탑 사건에서는 언어를 흩어서 못 알아듣게 하시고 지금 이 사도행전 시대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초대교회는 박해를 통해서라도 흩으셨습니다. 박해를 통해서라도. 그러면 이 원리만 깨닫더라도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 일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반드시 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게 맞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여 평탄한 길을, 비록 그것이 좁은 길일지라도 그 길을 가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두드러 맞고 가야 됩니까? 참으로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그 자리에 가게 하십니다. 그럴 때에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하시죠? 도망가면 어떻게 하시죠? 잡아오십니다. 잡으러, 땅 끝까지 잡으러 오십니다. 그리고는 다시 원래 길을 가게 하십니다. 그러니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갑니까? 아니면 버티며 갑니까? 어리석은 자는요? 버팅기고 거의 뭐 어깨 빠지듯이, 그죠? 아니면 멱살 잡혀가지고, 그죠? 온단 말이죠. 맞고 오지 마시고 듣고 그냥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보통 자녀들 키울 때 뭐라고 하시죠? 말로 할 때 들어라. 그러면 그 다음에는 말로 안 한다는 얘기 뭘로 한다는 겁니까? 그런데 자녀면 버리지 않죠.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이 우리의 이 불순종과 불신앙 안에서도 역사하심으로 결국은 순종의 자녀로, 믿음의 자녀로 세워가신다는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십시오. 우리 만약에 이 노아의 자녀 가운데 우리 아버지가 만약에 노아였다. 우리 뭐 했을 것 같습니까? 다 형들하고 막 동생들만 다 탑살 때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지 하고 다른 데 갔겠습니까? 나는 그래도 주의 복음 들고 난 땅끝까지 갈 거야 했겠습니까? 눈치 보느라고 거기서 다 같이 또 벽돌 굽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리고 옆에 뭐라 할까요? 빨리 구워라 빨리 이러고 있었을 거란 거죠. 네? 그리고 완벽주의자들 어떻게 했겠습니까? 또 이거 막 쌓고 있을 때 삐뚤다 줄 맞춰라 이래 안 했겠습니까? 다 그 안에 있었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강림하심으로, 찾아오심으로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우리가 멀어졌지만 하나님이 다시금 가까이 다가오셔서 그 말씀이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우리 옆에서 우리와 함께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 가신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성령 하나님의 별칭이 있죠. 수식어가 있습니다.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약간 불교 용어 같기도 하고, 그죠?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파라클레토스, 즉 내 곁에서 함께 걸어가시고 나를 내 옆에서 도우시고 돌보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시다 말이죠.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너를 지킨다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를 살게 할 것이다 말씀하시면은 그냥 그거 딱 붙들면 됩니다. 옆에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살릴 능력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그 하나님 말 딱 붙들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